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귀한 감동의 또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인사 좀 나눠보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전에 오시니까 좋으신가요? 예, 한 주간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 주셔서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오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성전에 계신 거예요. 안식일에 성전에 계시면 여러분이 안식일에 다른 곳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거룩하고 영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름다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늘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2장 22절의 성경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의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년의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산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게 해결돼야죠. 잠자리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는 낮에 무척 뜨겁습니다. 밤엔 또 무척 추워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의 그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습니까? 이기도록 또 힘을 주셨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자기 모압보다 더 강한 나라 아모리 왕국, 옛날에 자기 땅을 뺏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누구한테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나보다 더 센 존재를 누가 이기면 그 누군가는 나보다 뭐한 거예요? 당연히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에요. 기억입니다. 발락이 꾀를 하나 이제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사신들을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제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또 얼마만큼의 이제 복채를 줄지를 다 결정해 줍니다. 부자 선지자 439페이지에 보면은 발락의 사신들은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발람을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성서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간 거리가 600km가 넘어요. 선지자 하나 만나겠다고 600km 넘는 산과 사막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간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저주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부탁, 청탁과 함께 봉투를 아주 두껍게 해서 내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발람 선지자가,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하란 옆에 있는 이제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였어요. 이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가 선택해서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교훈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제 반면교사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보여주는 예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누구처럼 믿어라, 누구처럼 성실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지, 너 저기 누구 보여?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따라야 될 모델이 누군지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는지 좀 살펴보고, 진노하시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발람을 통해서 배우시는 첫 번째 교훈은 어리석게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어리석게 욕심을 부릴 때에. 아까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 더 맞히겠다고 또 뭐 싸우는 분 있어요? 뭐 하나님이 크게 진노는 안 하시지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런데 발람이 저지른 어리석은 욕심은 뭐냐? 우리가 지난 한기 공부했던 탐욕이에요. 탐욕. 물욕입니다. 근데 물욕뿐 아니라 이 욕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물욕, 명예욕, 허영심, 이 모든 게 다 어리석은 욕심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리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못 믿고 더 가져야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사신을 통해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잘 이때부터 보셔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이제 선지자예요. 엉터리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를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한 경로를 알 길은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뭐 했어요? 명망이, 명성이, 영성이 찾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이유 중에 만약에 백인호라는 목사를 만나려고 600km 넘게 자동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지금 묻잖아요. 황당한 질문한다고. 차 타는 것도 힘들어요. 600km면. 맞습니까? 근데 그때 뭐예요?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이만큼 또 복채를 들고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테니까 가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당신의 기도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신들의 그런 극찬의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는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누가 우쭐이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딱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우쭐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쭐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 오겠다고 몇 나라를 거쳐서 이만큼 큰 복채를 들고 와가지고 당신밖에 없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경로가 유사해요.
에덴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때까지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건 하늘부터 유사해요. 최초의 죄는 뭐 때문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교만심이 하늘에서의 사탄의 죄였어요. 그리고 에덴에서의 죄의 성격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의 이 발람 선지자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망하는 사람들의 제일 앞잡이가 앞서가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전략이 있지만 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쭐하게 만들어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가 뭐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 넘어지냐 하면 천천히 걸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 넘어집니까? 어우 잘 뛰네? 넘어지는 거예요. 뭐 쇼트트랙 같은 거 보시면 누가 넘어져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그죠? 뭐 1등 아니면 2등. 경쟁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교만해져요. 자기 분야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운동선수들이 자기 종목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땀을 흘리는 모습 보면 어때요? 정말 예술 같지 않아요? 전 정말 어린 시절에 그 박찬숙 선수인가 그래요. 여자 국가대표 농구선수 있었죠? 중국이랑 게임을 하는데 저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슛하는 걸 보고는 엄청난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저 아름답다.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제가 아름답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지만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요리사는 요리를 잘할 때, 교수는 논문을 잘 쓸 때, 건축가는 멋진 건축물을 이제 설계하고 만들었을 때, 운동선수는 좋은 기록이나 성적을 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선지자는 뭘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달리기 속도? 누가 뭐라 그랬는데 아이가? 그 신앙을 뭘로 평가할 거예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평가합니까? 예?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선지자의 능력은 기도로 평가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 나오죠. 영적인 싸움. 뭘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싸웠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600km나 넘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기도 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우쭐해진 거죠. 에덴에서 하와는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상황에 대하여 화이슨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54페이지에.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하와가 죄를 진 첫 번째 이 발걸음이 뭐예요? 예쁘다는 말을 듣고 헬렐레해진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져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뱀에게 듣고는 하와가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물론 아주 뭐 이제 못났으면 날 놀리는 겁니까 그랬겠지만 하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뭐 저도 압니다만 뭐 굳이 또 그런 얘기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했다 그랬어요. 사탄은 알아요. 인간이 언제 죄를 짓는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달콤한 말을 하는 존재 옆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허영심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 주머니가. 선악과 옆에서 허영심을 채우려고 구걸하다가 결국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죄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그가 받은 물질은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만한, 받을 만한,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했어요. 칭찬도 물질도 좋은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가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족하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저 장신구 같은 거니까 뭐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뭐예요? 괜찮은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은혜가 사명에 대한 정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뜨거움 때문이어야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소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 얘기해주면 하고 누군가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누군가 무슨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얘기하면 또 뭐 풀이 죽고 우린 하나님께 섬기러 나온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뭐 그래도 저희 설교하실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격려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힘을 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언제 인정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유혹받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달콤한 말이나 결국 사라질 물질을 탐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허영심과 탐심이 차지하는 모습에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그것이 넘어뜨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뭐 하세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 진노하시는가? 자꾸 사람들이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할 대상이에요? 섬길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이지 거래를 트기 위하여 트럼프처럼 뻥뻥 터뜨리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2장 8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같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발람은 자꾸 뭐하고 있습니까? 그저 알아보겠대. 뭘 자꾸 알아봐요? 뭐 알아보겠대. 자꾸 묵으라고 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발람을 설명합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했다 그랬어요. 무늬만 교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했고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했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더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뜻을 지금 따르지 않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28장 9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돌이키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뭐가 돼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혹은 따르지 않으려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질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엉터리같이 이 발람은 기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자신의 의무와 특권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의무가 자신들의 기호와 일치할 때만 따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가장 위에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까지 미치지 않고 그 밑에서 말이에요. 내 기호에 맞는 것을 취하고 이 사람 또 자기 기호에 맞는 걸 취하다 보니 뭐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기도해요. 상대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엉터리입니다. 때로도 내 생각과 다르며 의무를 행하는 일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은 나아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고 이미 주신 가르침에 뭐 할 때예요? 순종할 때입니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해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정 원하면 그렇게 살아.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그냥 뭐 하세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책임을 네가 감당해 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유혹과 장난하는 일을 멈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탄의 유혹과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승리를 누리며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순종의 대상이지 거래하며 설득해야 될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욕심에 눈이 멀어 분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화가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화가 나요. 자꾸 화가 나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뭐보다도 못해요? 나귀보다도 못해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2장 20절입니다. 민수기.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뭐 하셔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다가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며 상하게 하며 발람이 채찍질했다 그랬고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랬고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귀는 정상인데 선지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멀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여요. 나귀 눈에 보이는데 선지자 눈에는 안 보여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가니까 뭐라 그래? 22절에 가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지 말라 해서 끝까지 가지 말라 그러셔야지. 가지 말라 그래놓고 다시 가라 그래놓고 가니까 진노하세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락가락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발람 자신의 뜻에 기초한 단지 허용하는 명령이었다. 사람이 반역적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따라가 그 결과를 겪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 본교 추석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우들을 왕왕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뭐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또 하지 말라면 해요. 그러면서 또 허락을 받겠대. 와가지고 뭐예요? 허락을 할 때까지 뭐예요? 말썽을 펴요. 허락해 달라고, 사 달라고, 뭐 보내 달라고, 뭐 사귀게 해달라고. 그게 허락을 받겠다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할 건데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럼 결국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려고 하면 또 애 또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니들이 정 그러면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럴 때 허용하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 기뻐서 허락하는 겁니까? 아이의 자유질은 존중해야겠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의 심령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타락한 선지자의 고집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겪도록 하십니다. 발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나빠요. 유다서 1장 11절 삭슬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6절 뒷부분은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귀가 선지자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참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유대 설화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자신의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은둔자로 살았어요.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가 자신의 것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 산에 가서 산다 이거예요. 기도하며 살겠다고 은둔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남은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은둔자로 갔던 이 수행자가 이제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두 마리 나귀가
너무 이제 늙고 힘을 쓰지 못해서 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나귀 2마리를 끌고 시장에 모처럼 내려왔어요. 나귀를 이제 팔려고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나귀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좀 괜찮습니까? 상태가 괜찮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둔 자가 괜찮은 나귀면 우리가 왜 팔겠소?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나갔겠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 나귀는 등과 꼬리가 왜 이렇게 거칠죠? 대답하기를, 이 놈들이 늙고 고집이 세서 그렇지요. 꼬리를 당기고 채찍을 때려야만 움직입니다. 팔 수 있었겠어요? 못 팔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사시겠죠? 결국 나귀를 못 팔고 이제 사막으로 돌아왔어요. 함께 간 수도사가 이 주인공, 이 사막의 은둔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래서 이제 우린 나귀를 못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 그 사막의 은둔자 중에 또 이제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남자를 질책한 것입니다. 왜 나귀를 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버렸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마 제가 고작 2마리 나귀 때문에 거짓말 장애가 되려고 제가 가진 모든 낙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버리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도 나름 포기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자꾸 닦다 보니까 말이에요, 자꾸 옛날에 버렸던 허접한 것들을 자꾸 뭐하고 있어요? 하나씩 둘씩 끌어모으고 있어요. 다 내가 버렸던 건데 어느 순간 자꾸 그것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때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우리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속을 허영이나 탐욕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그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기도 그만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려야 될 것은 순종의 발걸음이지 눈먼 자의 분노와 채찍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보시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한 사막의 운둔자처럼 정직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로 매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성도의 직분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팔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고집이나 선택이나 욕심이나 분노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직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이나 허영심을 채워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심하는 오늘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